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요. 5천년 역사라는 말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확신하고 믿게 되는 듯합니다. 일제 36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징령으로 끌려가고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가고 재산은 공출해야 하고 성도 창시 계명하도록 강요당하고 신사참배 강요를 당했던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대로 있었다면 죽음과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땅, 하나님께서 광복, 해방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채 5년이 되기 전에 50년 6월 25일은 사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전쟁. 이미 해방이 되고 5년 동안은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워왔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할 거냐, 민주주의를 할 거냐, 국민 여러분 어느 게 좋습니까? 투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73% 국민이 공산주의 좋다. 왜 그렇게 결과가 나왔냐? 공산주의 하면 토지도 그냥 주고 다 그냥 준다. 여기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분은 일찍이 기독교 사상 정신,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미국 자본주의를 배웠습니다. 신앙의 근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산주의는 죽어도 안 된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이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적 속에 살아간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선거철을 맞아서 말들이 수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선소리도 하고 옳은 소리도 하지만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분노케 하는 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대립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구나.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적당한 긴장과 대응을 통해서 발전과 성장을 가져왔다. 이것이 인간 삶의 모습이고 우리나라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는 나의 조국, 나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독교 특별한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형 교회는 10,000명, 20,000명, 100,000명, 6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또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들 통계를 냈는데 작년 1년에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평균
1년에 평균 교회를 5만 명으로 따지면 5만 교회로 따지면 교회마다 2명이 세례받았다. 1명 받았다는 것보다는 낫죠. 1명도 안 받았다는 것보다는 낫죠. 대형 교회들도 세례교인이 없어지고 적은 교회도 세례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 안타까운 통계입니다. 과거나 현재를 봤을 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 세계 유일의 고립된 공산주의, 독재, 세습체제로 이어지는 세계에서 최빈곤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어서 많은 역사의 경락 속에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대열에 섰습니다. 가히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입고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사는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부정하실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와서 한번 여행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제품을 사고 싶어합니다. 온 세계는 한류 열풍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부흥시키는 일에 힘써온 결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의 북한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남한은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입니다.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은 민족이다, 나라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올바른 신앙을 눈을 뜨고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모두 같이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여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구석구석에 전국 방방곡곡에 다 기도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를 저항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같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나라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은 무너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도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은 당시 헤롯 왕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을 위해서 건축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보며 주님, 이 성벽과 성전 한번 보십시오 라고 감탄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3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온다.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장 10절 말씀에 나를 흥황케 하는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큰일 났구나. 어찌할꼬?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성도가 간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소리 듣고 사탄 마귀들이 깜짝 놀라서 근심하고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지금 정말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는 나라 상황입니다. 무너졌다는 말은 가능하면 서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적지 않는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뭡니까? 윤리, 도덕입니다. 윤리, 도덕이 없어지는 시대, 무너지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OECD 나라 중에 세계 1위 이혼율입니다. 참으로 치욕스러운 통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가정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무너져 있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존귀함을 망각한 채 또 세계 1위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살률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생명을 단절하는 죄악 중에 무서운 죄악입니다. 온갖 살인, 폭행, 사고 끊임없습니다. 남북 문제, 북미 문제, 한일 문제, 국제 정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지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지요. 지금 며칠 전에 대만에서 7점 얼마 지진이 일어나서 야단입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도 최악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안보가 무너졌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안보가 무너졌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거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젊은이들은 어른, 부모,
스승 공경이 사라집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9가지 반기독교적 법률 조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둘째는 혐오 표현 규제법. 셋째는 군인권법. 설명은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나중에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네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법. 다섯째는 학생인권조례법. 여섯째는 민주시민교육조례법. 일곱째는 문화다양성조례법. 여덟째는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법. 마지막은 성평등조례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조례법 천국이 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례법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반기독교적이냐? 모두가 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법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스몰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당파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나라 국가만 그러냐?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가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첫째,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를 소홀히 여겨.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 우리 한국 교회 이러면 자랑스러운 게 뭡니까? 새벽기도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새벽기도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가 무너져요. 세 번째는 성직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져.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직자에 대한 존경심과 성도 간의 사랑, 옛날 같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무너진다는 뜻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무너져. 뭐 기도 안 하면 어때? 잘 살고 있어. 잘 되고 있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인본주의, 내 중심, 인간 중심이 돼. 교회가 내가 불편하면 안 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목사님, 설교는 짧게 할수록 은혜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말씀은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교회도 세상도 무너진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의 3차 포로 귀환을 인도하여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다는 소식 주변국에 알려졌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가 2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된다니까 자기들이 근심 걱정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방인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나라를 흥왕케 하고 교회를 흥왕케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느헤미야처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느헤미야처럼 가정이 흥왕하게 되고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나라가 우리 성도들 때문에 흥왕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흥왕한다, 바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부흥한다는 말입니다. 잘 된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잘 되게 하기 위해, 바로 세우기 위해,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서임 받았듯이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화, 정치, 경제, 안보, 외교, 윤리, 사회, 도덕,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 때문에 바로 세워지죠. 성도들 때문에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 예배가 회복되고 새벽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흥왕케 하는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방인들이 두려워했듯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 듣고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